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성가대가 참 은혜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 장로님만 박수 쳤는데 우리 모두가 아멘 하시고 크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하늘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13장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영으로 상징하는 마귀가 그의 부하들인 바다로부터 한 짐승과 또 땅으로부터 다른 짐승을 불러냅니다. 땅의 짐승은 용과 바다의 짐승을 위해 선전하는 부패한 종교 세력과 언론들을 상징하고 바다의 짐승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국가나 그의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짐승으로 상징되는 국가는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5절에 긍정적인 국가와 아주 대조적이기에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을 로마서 13장 1절 5절의 국가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과 5절과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론적 권면에서의 구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편지의 결론에 있는 방식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지만은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어떤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귀의 성령을 주어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같이 국가의 권세, 정치, 특히 악한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깨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 다스린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기독교의 우호적이지 않은 이 로마 제국의 권세가 마귀가 아니라 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꼭 국가의 권력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이라든지 교회에서 또 목사라든지 사회에서 사장님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의 지도자,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과 5절은 국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로 하나님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들의 권세를 주셨고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때는 국가는 어떻게 했어요? 군사력, 강제력, 칼에 의존한 국가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언약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풀며 둘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공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에 남편의 권세를 주었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남자들이 가장들이 이렇게 아내를 돕고 또 이렇게 그릇도 씻고 이렇게 부엌에 와서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정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권위는 참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섬기는 종으로서의 권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5절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안다면 참으로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협력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국가 정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국가와 대조적인 오늘 본문에서의 짐승으로 상징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에서 짐승이 상징하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두가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 윗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권세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바다는 이렇게 혼돈과 영적 어두움의 그런 상징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국가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으로 상징하는 국가의 모습은 어때요? 용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귀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용처럼 10뿔이 있고 용처럼 7머리가 있고 용의 머리에 7왕관이 있는 것 같이 짐승 뿔에 또 10왕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를 합쳐놓은 아주 괴상하고 무섭고 위협적인 괴물의 모습이며 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은 영은 마귀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이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권세와 그의 사역의 역할을 어때요? 타락시키는 마귀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권위를 국가에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3절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짐승에게 일어났던 이 기이한 일, 이 기적적인 일이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어린 양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창조 원장에 따라 율법 원장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지만 이 짐승의 이적적인 치유는 일시적이고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적의 결과로 3절 하반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이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도 기적을 보고 이단에 많이 빠진 거예요. 제가 아는 신학교의 1년 선배인 어떤 전도사님은 자기 아버님이 남묘호랑교의 열렬한 참으로 추종자인데 그 이유는 아픈 병이 남묘호랑교 사람들이 와서 저는 일종의 일본식 불교거든요. 와서 이렇게 치유할 수 없었던 병이 났기 때문에 아들은 전도사하고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는 기독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남묘호랑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속이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면 호기심은 가질 수 있죠. 당연히. 저부터 호기심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관한 일인가, 하나님에 관한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용이 배후에서 역사한 일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떠겠어요? 짐승을 따르고 용과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용이 짐승에게 그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누가 이 짐승 같으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 이 하나님 같으냐 말처럼 이 용 짐승을 하나님 좀 대적할 자가 없고 전능하다고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우리오 그는 전능한 자 이렇게 외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처럼 국가의 신격화 배경에는 반드시 용의 권세와 그런 이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본문의 짐승이 상징하는 국가의 활동입니다. 먼저 5절 7절입니다. 5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으니 받아는 원래는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다 부정 과거예요. 과거 수동태여서 주어졌다. 누구에 주어졌냐? 짐승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결국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입니다. 짐승에게 여기서도 짐승에 주어진 일할 권세는 42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만 제한되고 특별히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짐승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과장된 입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참 리더십을 평가할 때 교만한 자는 그의 무슨 영향이, 마귀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그러니까 가장 이게 무서운 죄가 교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모독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이게 불경스럽게 치욕스러운 말을 의미하는데 1절에서 짐승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과 일치합니다.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는 짐승은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이게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의 장막은 뭐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하늘에 사는 자들이 성도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비방한 것, 교회를 비방한 것도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 성도들은 언약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이것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은 뭐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졌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영을 마귀를 또 이게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어졌고가 신적 수동태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신적 수동태라고 설명하면서 짐승 활동이 누구 통제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결과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어디에 사는 자예요? 하늘 사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설명해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생명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부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말하면 호족부와 같은 거죠. 하늘의 호족부, 이거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기록한 건 누가 수동태이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완료 수동태예요. 이것은 이 기록은 영원히 효력을 발생한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호적은 죽으면 딱 이렇게 빨간 줄로 기어서 지워버리잖아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창조 원약을 그의 죽음으로 이루신 무엇의 근거에 있어요? 어린 양의 공로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천국 간다 하고 착하니까 뭐 이렇게 낙원에 갔을 거라 이런 말씀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다 어린 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또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온시복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이름이 그때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창세 이후잖아요. 세상을 창조 이후에 구원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 신약 시대는 뭐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아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될 수 없어요. 이 죄가 완전히 하나님같이 없는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기록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여도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아서 이름이 기록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구약시대 이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창세전에 세우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구속 언약,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협정 이렇게 표현,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언약이 세 종류 언약이 있어요. 첫째는 구속 언약, 그 다음에 창조 언약, 이것은 율법 언약, 조건적인 율법 언약.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이 세 가지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의 공로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언약적인 동의, 협정이 이 구속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들이 때가 정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창조 언약을 이루시는 어린 양의 죽음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우리 구원은 절대 완전하고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은 로마서 13장 1절 5절의 그 긍정적인 국가의 모습과 오늘 본문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국가, 그 양극단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 양극단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국가들에 대하여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입니다. 이것은 이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절과 8절 말씀과 또 로마서 13장 1절과 5절 말씀, 그리고 9절 뒤에 있는 10절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선지자적인 비판 정신을 가지고 국가들에 대하여 들어야, 곧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 어떤 정부를, 지도자를 평가할 때 너무나 지나치게 참으로 국가 권력을, 정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무정부 상태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것이 질서 유지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 말씀이 어긋났다 해서 조금 부족하다 해서 막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정부라도
참으로 그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국가 권력이 더욱 짐승으로 상대되는 국가로 변해갈 수 있는 위험들을 미리 판단하고, 그리고 바르게 정치 등의 선거라든지 또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이에 참여해야 하며, 특히 국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또는 어떤 영적의 존재의 권위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사역 종으로서 이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 하나님과 대신한다, 이렇게 어떤 영적 권위를 가졌다, 이런 사람은 교만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 죄인이다,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라 어떤 영적 어떤 존재의 권위를 가졌다, 이 사람은 결코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완전하다,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국가 권력을 볼 때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전자에서 후자로 옮겨갈 때마다 국가 권력은 용의 대행자인 짐승이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현대 국가는 종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우리나라도 헌법 제20조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분리의 원칙은 국가와 종교의 엄격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모든 종교들에게, 심지어 무종교자들, 무신론자들에게까지 공평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도 정치에 대해서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를 종교인의 모든 정치적인 발언과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 질서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원칙입니다. 종교 분리 원칙은 18세기의 계몽주의의 영향도 있고 프랑스 혁명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 종교들 때문에 같은 기독교에서 종교전쟁이 유럽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러니까 영국은 기독교 국가,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또 같은 독일 내에서도 이 교파가 들리기 때문에 막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생긴 제도가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특별히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또 다양한 종교적인 사회와, 우리나라는 한민족이 있지만 이제 참으로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 200만, 300만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뭐 유교도 있고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원불교도 있고, 이 다양한 종교가 있는 사회에서 종교 분리 원칙이 깨진다면 어떻겠어요? 기독교만 주장한다면 불교라는 이쪽에서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또 불교도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이라든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분리 원칙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는 11월 5일은 거짓말쟁이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정치를 종교화하여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절대 지지를 받는 미국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지난 2월의 대선 유세 중에 한 말입니다. 자신이 올해 미국 대선에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래야 지난 2020년 대선의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반대파들을 응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파들은 무조건 거짓말쟁인 거예요. 자기들만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 이것은 트럼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긴 것은 지난 2020년 상대방이 이긴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에 의하면 모든 위에 있는 권위는 누구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 주어졌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겠어요? 반대파는 무조건 거짓말쟁이고 참으로 반대파는 처분해야 할,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의 지지자들도 트럼프를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미국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미국 우사당을 막 공격해 불잖아요. 막 깨뜨리고 평화가 깨지며 심지어 무질서와 폭력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이 인디아나 또 이 터키나 그리고 이란과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에 의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미개한 걸로 미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교육이 발달하고 공부하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하등 종교는 이제 미신같이 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기독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뭐 이슬람도 다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진화론에 따라서 점점 우리 인류가 진화하면은 종교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300년이 지난 지금 종교가 없어졌습니까? 300년이 아니라 300년 맞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이렇게 참으로 계속해서 미신도 뭐 점장에 찾아간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대학교를 나왔던 사람들도 하등종교 없어지지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선지적인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국가들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하며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 평안한 생활을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가장 강력한 정치의 현실 참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짐승이 상징하는 국가에 대하여 비폭력, 불복종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베드로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비폭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불복종이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의 10장 전반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것은 짐승에 의하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이지만은 일들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또는 작정에 의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로 하나님에 의해 작정되었다면 그는 어떻겠어요?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칼에 죽기로 작정되었다면 그는 마땅히 칼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새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을 극히 두려워하는 이 교회나 또 성도들 어떤 거 모르죠. 내 주위에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북한의 돼지에게 바쳐버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현대주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1970년대를 기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지나간 사상이에요. 지나간 사상이에요. 누가 공산주의를 하고 싶겠어요? 공산주의 나라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막 사유 재산을 막 인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목사를 볼 때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북한 10만 내 15만 명의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뭐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2등 성도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예정한 뜻에 따라 그런 짐승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때야 되겠어요? 비폭력, 불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국가 정치에 대하여 종말론적으로 상대화하여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성도들의 인내는 폭력에 대해 폭력을 대항하지 않고 포로됨과 칼로 죽임을 당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즉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망을 항상 이렇게 인내를 소망으로 연결시켜요. 여기서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데살로니가 3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권 재민 헌법 제1조지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고 기도하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내용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는 달리 국가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잠정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국가나 어떤 정치적인 단체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좌파, 우파 그런 사상이나 또 목적을 우리 이상이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정치화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머물다가 갈 이 세상에서 우리 국가가 이왕이면 다홍치고 잘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평화롭고 원하고 경제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